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함께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또 멀리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바로 알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무엇을 보고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타켓,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살다가 괴로움 가운데 처할 때에 낙심하고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구원의 큰 감격이 우리에게 물밀듯 넘쳐옴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소망, 축복을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무슨 내게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럽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은 관계와 교제가 이어지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간직을 하고 영생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데서 지식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내 삶의 경험적으로 이렇게 이어져야만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과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과는 이게 차이가 너무 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내게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품어내지 않는다면 무가치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을 드러낼 때에, 보일 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믿지 않은 자에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는 우리의 행실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실천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응답의 조건이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부합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불을 걷어내고 교회에 나와서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 내 가정과 우리 자녀 인생까지도 우리 교회의 앞날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하지 않는데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응답하지 않으면 무슨 기도할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기도 무가치를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의 문제입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고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실패이지 응답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구할 것인지 다시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바꿔짐을 우리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기도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입을 바꾸셔서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게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면서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로 바꾸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히
선명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나의 열망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가슴을 동요시키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충만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기도의 참맛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참맛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나면 이제 멀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과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아멘.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 죄의 문제만큼은 당연히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동쪽 끝과 서쪽 끝까지 보다 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만큼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도 보면 구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형제나 이웃이 죄 범한 것을 보면 들추어내어서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묵묵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짓밟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도 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자고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아예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졌던 그 형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단지 사람들에게 안 걸렸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에게는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난 존재들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빨리 회복하도록 하는 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당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들, 즉 이단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게 한 죄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해서 낙심하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면서 회복하도록 이끄시겠지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 배교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에 대한 단호함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도,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멀리해야 하고 끊어야 되겠지만, 또 거짓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한 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주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기에 녹아들어 스며들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숨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는 골라낼 수 있는 지혜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보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그럽니까?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신종 우상이 등장해 있습니다. 무슨 우상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동산입니다. 신종 우상이 부동산으로 등극해 있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내 땅, 내 소유에 대해서 손을 대려 하면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도 현재 내 땅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어서 쥐고 있는 그 자체가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만큼 거짓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분별하고 멀리하고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되 힘써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다고 서로 다 친한 건 아닙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고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을 보면 아, 이분이 우리 교인이구나라고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야 수가 많으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진리를 붙잡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치 못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싶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10수년째 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용서하시고 내게 알려주십시오. 어떤 분인지 머리로만 멈추지 않고 내 삶으로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식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서 믿음의 길에서 바르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어서 다시 말씀과 기도의 불이 붙도록 시간 주여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